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초창기 때입니다. 초창기 때 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탈북자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탈북자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어떤 얘기 하시느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텐데, 이 통일을 허락하시면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다, 그러면서 이 탈북자 사역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들어보세요. 계속. 그래서 저는 탈북자 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탈북자 사역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 장애인 단체를 이끄시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를 이끄시는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셔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장애인 사역이 너무 중요함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또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단 말이지. 이제 선교지로 넘어가서 제가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갔더니 일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 마지막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면서 복음화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일본 선교가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들어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제가 중국을 한 50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중국 선교사님들 만나니까 이제 복음이 서진하여 백투 예루살렘, 남한을 이제 한국을 거쳐 중국에 넘어와서 이제 중앙아시아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의 중요한 중심이 어디냐? 중국이다, 이거야, 중국. 그래서 중국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중국 선교 올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거든.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가까운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만나면 지금 미얀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중동 정바울 선교사님 만나면 또 중동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 탄자니아 계신 분 만나면 탄자니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아프리카가 마지막 대추수에. 자, 질문할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분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I don't know? 뭐 해도 대체. 제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야, 그 영역에서 그 영역으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선교사로, 기관사역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공동체를 향한,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받은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항상 이제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이죠. 교회든 기관 사역자든 선교사든 그 영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깊이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크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거구나,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게 아주 자세하게 한 명 한 명까지도 하나님은 다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만나서 교제하는데, 선교 딴 데 하지 말고 아프리카만 하라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에게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품게 하시는 나라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광대하신 주님을 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된 것 같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핵심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민족, 이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구원 말고 이 유대인의 구원에 관련돼서 내 민족 식구니까 내 핏줄이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비, 비밀, 미스테리, 시크릿이라고, 그는 주로 신비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종종 썼어요. 마치 자기만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신비, 비밀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서 그 가지가 꺾여서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참 감람나무가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25절 26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형제들아,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 성도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는 뭡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였다. 완악해진다는, 우둔하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말하는 신비가 뭐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모델 국가 삼아서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 가지가 꺾이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것까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어떻게? 이방인의 수가,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수가, 구원받는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더불어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요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뭐 복잡한 내용 나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에 가둬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 예루살렘과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들어서 시기심을 갖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1장 14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혹 내 고륙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마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돼? 한번 시기심 발동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죠? 살짝 딴 데도 눈을 돌리면 이게 시기심이 생기. 예? 그럼 돌아오게 하는, 아닌가? 이거 좀 잘못된 예화인가? 일부대는 안 했는데 역시 원고에 없는 거 하면 이상해. 그래서 시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신학자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신비가 맞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이 선교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구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거의 다 받아들여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찬다는 것은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죠?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는 정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몰랐을지 모르지만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로마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1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것이 딱 들어맞아요.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피로 희어진 자, 죄 용서받은,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천국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 14만 4천 명 있더라. 그리고 이방인이 있더라. 이 이방인의 숫자는 몇 명이냐?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려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2,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야. 거기다가 10은 충만수예요. 충만수. 10의 3승, 3이라는 것은 또 3일체예요. 또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3, 7, 10, 12는 완전수거든요.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에 10의 3승이니까 이거 굉장히 그 완전한 숫자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가니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무 많지.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거기 카운트가 되니까 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 그죠? 우리가 허다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것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치니까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천사들 이놈들이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바울이 발견한 신비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냐? 같은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번 앞쪽에 PPT를 넘겨주시면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PPT 한번 앞쪽으로 올려주세요. 네, 여기 보면 앞쪽으로 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이 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ll이 all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허다하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천지 2단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 집단이 있는데 이 신천지 집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자기들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교주에 맞게끔. 어떻게 해석하느냐?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다? 신천지 교인들이다 이거야. 이거 없을 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또 믿으셔요. 하여튼 뭐가 들어가느냐에 참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봐봐요. 거기 지파들 나오면 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 신천지가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느냐? 그래서
신천지는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다 지파대로 돼 있어. 이 동북권 중계동에 가면 중계동에 있는 교회가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야고보 지파야. 야고보 지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다 12지파로 나눴어. 그래서 12지파에 몇 명씩? 12,000명씩 다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고 살아서 흰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앞장서? 대장 대신 이만희께서, 선생님께서 살아서 가세요. 이만희 선생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 살아가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천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14만 4천이 되고 또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겠어. 그 14만 4천이 근데 문제는 넘었다는 거야. 그럼 넘었으면 14만 4천이 되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분들 다. 근데 그쪽 조직에 이제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서 교제를 좀 해보니까, 교제가 아니라 좀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의심하지 마세요. 30만 명이 넘었대. 그래서 왜 아직도 너희들 안 갔냐? 좀 빨리빨리 가라. 이 가짜인 거지, 가짜.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야, 말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바꿔요, 말을? 14만 4천이 30만이 다 14만 4천에 들어오는 순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행위권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집 팔고 집 나오고, 그렇죠?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14만 4천으로 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14만 4천 1명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모든 인생 거기다 투자하는 거다. 참 슬퍼요.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다 파탄내는 거 보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은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냥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14만 4천이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하여튼 참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 한국에는 참 교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참 많으셔. 뭐가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참 재림 예수도 참 많으시고, 참 어쩜 이렇게 다들 잘 믿는지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배운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신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충만히 채워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오늘 남은 시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빗소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또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먼저 단단히 세워야 돼.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와 관련돼서 제가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좀 귀하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냥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그냥 하나의 그 로컬 지역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좀 계획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제가 크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귀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어깨도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냥 로컬 교회 하나의 교회였으면 좀 이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은데,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니까, 아까 어느 선교사님들이 마치 그 부르심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이 빛소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든든히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선교하는 교회 만드신 거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 그들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다른 말로 우리가 열방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있고 여러분 주변도 있죠, 당연히. 그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정말 그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냈죠. 우리 가족들을 보냈잖아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가 중요한데 아시아에도 보냈고 중동에도 보냈고 아프리카에도 보냈고 또 올 여름에 우리 팀들이 아프리카 또 같이 가고, 그죠? 거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허다한 무리 우리 청년들 또 전도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된다. 물론 구제도 중요해요. 우리가 구제 안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 빗소교회는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지역 말고도 전 세계를 다 해야죠. 전 세계를.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이 있는데 바로 뭐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 하마스 전쟁하는 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2000년간 정말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그죠? 지배당하게 하고 속국으로 살게 하시고 전 세계 흩어져서 여러분 살게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 언제 세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유엔 결의에 따라서 1948년도에 다시 재건됐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 뭐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70여 년 좀 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2000년 이상을 그냥 나라 없이 방황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나라를 재건하셨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도 임시정부 얘기 일단 빼고 실질적인 나라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1948년 8월 15일. 그렇죠?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세워졌어요.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혜를 받은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48년, 이스라엘 48년. 뭔가 좀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아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미국 사람들이야 이 유대인들이 워낙 한 500만 명 있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막내들은 거기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1900년도 40년도면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한국을 저는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부흥케 하시고 선교하는 민족,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이 한국을요 정말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충만케 하는 일과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의 때에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민족, 한국 교회가 바로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꼭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는 늘 했죠.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왜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 내가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또 갈 일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이스라엘 뭐 단기 선교 갈 일도 없고 또 저처럼 이렇게 레바논 갔다 온 사람들,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하고 친하면 이스라엘 못 가요. 레바논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 도장 찍히면 이스라엘 못 가고 이스라엘 찍히면 못 가요. 서로 왔다 갔다. 이제 뭐 여권 또 갱신하기 귀찮잖아.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나 가는 건데 뭐 가겠어요 제가 안 갔지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름도 아브람 뭐 이래 뭐 그런 사람들 자꾸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부교육자를 있게 하다가 갑자기 또 간대. 그래서 우리가 파송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가 있잖아. 지금 오늘 가 있어요 거기. 저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진행해 왔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게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감당하는 교회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갈 때 여러분 예루살렘 빛과 소금의 교회 잘 세울 테니까
그렇지. 선교의 꽃은 교회거든.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 또 교회의 꽃은 또 다시 선교하는 것이고. 이게 선순환되는 건데. 예루살렘 빗속에 뭐 세워서 뭐 청년들 한 두세 명 유대인들 데리고 예배 드리겠지. 뭐 무슨 뭐 우리가 대단한 걸 기대하겠어요. 아직 베이비들인데도요. 네? 월드 클래스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셔서 이제 준비시키는구나. 언제를 위해서? 정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은 베이비지만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죠? 가능성과 기대와 소망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만 보이나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성지순례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를 또 심어 놓으시는구나. 작은 나무 하나 심어 놓으시는구나. 이 나무가 겨자씨처럼 성장해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것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1948년도 이후로 이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렇게 알리아라고 표현하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금 뭐 900만 명까지 돌아왔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왜? 선교사를 이제 보냈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이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사실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분명한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것과 유대인들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큰 줄기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 신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알아버렸어. 몰랐으면 편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찬양을 할 때, 예루살렘 할 때,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고, 그 땅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죠? 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혜택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데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국률함을 입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 이방인의 충만한 데에 이르는 그 일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빗속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